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18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이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봉독한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걸 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굳이 여러분 안 듣고 싶고 부담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별로 좋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이 서두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고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언짢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으려면 복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전에 자기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요, 교만되게 굴지. 그래서 자기 처지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처음 말씀과 끝 말씀을 이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걸 연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즐겨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즉 화를 내시고 그렇게 또 있으신 하나님 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에 맞춘 인본적인 그런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결코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진노를 인정을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지옥에 던지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지옥을 예비하셨다,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면 원래 이렇게 엄청나고 풍성한 그런 사랑이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죠.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된 지옥이 있다,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뭐 진노라든지 지옥 이 같은 말을 왜 그러면 말하고 있냐?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겁을 주시는 거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며칠 동안만 가두어 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곳이지 막 영원히 거기서 뭐 그렇게 벌 주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죄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죄라는 주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좀 재밌게 막 코미디처럼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적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대로라면 진노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모욕을 당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완전한 분이신데 또 인간처럼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본으로 보기는 어렵죠.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이해하는 말이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아닌 다른 일면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기에는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첫째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말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아끼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그 영도자인 모세지만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강력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봐가지고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시내산의 한 바위 틈에 탁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네 눈 가렸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옷자락만 살짝 보여줄게. 그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바위 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지나가요. 모세가 서 있는 이쪽에 쫙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며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쫙 하나님 지나가죠. 모세가 딱 지나간 다음에 타니까 하나님 뒷 옷자락만 이렇게 모세가 딱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인도하는 영도자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둠이죠. 빛이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다가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이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그 거룩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아니하시다면 진노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아까 회개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정결함을 받았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진노를 그의 거룩한 본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 봐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 화내죠. 그 다음에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여러분 옆집 애 가지고 화낼 일이 없어요. 옆집 애가 말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도 회초리 안 듭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징계입니다.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그죠? 경고만 주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은 받은 백성이 있어요. 어느 백성일까요?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족속?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블레셋 족속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시콜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매도 드시고 막 때로는 백성 일부는 몇백 명, 몇만 명 죽이기도 하시고 막 그러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라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에밀 보느라고 하는 분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면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이란 사실을 신학자답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이 왜 진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굳이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죽으면 이거보다 더 지독한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옥이 없으면 안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애정아,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긴다. 구원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긴다.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믿음 가짜입니다.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죽일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을 놓고 심판하실 생각도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품성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론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지옥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우리도 또 죽겠죠? 그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윗음부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좀 천국의 대합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완성된 아직 영원히 결론적인 천국은 아니지만 윗음부, 아브라함이 가 있던 곳,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가 있는 곳, 그것이 낙원적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전에 또 죽은,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아래등부입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간 부자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정욕을 쫓아 노세 영원히 즐겁게 살 것 같은 그 부자가 같은 그 타는 듯한 그 지옥, 그러나 죽지 않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 그랬죠. 고통은 당하는데 소멸되지 않고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래등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큰 보좌를 예수님이 베푸시고 거기서 심판하실 때 다시 심판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고 죄인으로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썩은 몸이 부활하지만 악인들은 그때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영원한 심판은 두 가지라 그랬죠. 일반 죄인들이 가는, 악인들이 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불못,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어떤 그 거짓 선지자, 뭐 이런 타락한 이 리더, 종교 리더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흉악하게 교회를 대적하거나 했던, 전쟁을 크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 중죄인이 가는 유황 불못이 있습니다. 7배가 더 뜨겁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죠. 우리는 상급 심판입니다. 셈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이 공의가 우리의 초소를 결정한다 그랬죠. 우리의 멸류관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영생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최근에 일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지옥을 보고 온 그런 집사님 준비.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다가 아니면은 어떤 혼수 상태에서 저를 봤다 그러면 아마 저렇게 할 거예요. 두서가 없고. 근데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오늘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불을 좀 꺼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같이 갔던 한 분 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먼저 자매님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진입니다. 자매님이 저에게 오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을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자매님이 경험했던 천국 지옥 간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데 먼저 그 지옥 간증 있기 전에 자매님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중고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잘 안 나갔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정말 엄마가 막 깨워서 억지로 막 가라고 하고 잔소리하면 이제 그때 겨우겨우 뭐 매주 못 가고 그냥 주말만 겨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뭐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그냥 다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죄라는 생각을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치게 돼서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산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네.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20대 초반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2살이 될 때 2002년도 이제 6월이었는데 한일 월드컵이 한창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 아파트 복도식으로 된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전화를 친구랑 하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 상황들을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다가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다쳤는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나요? 떨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떨어졌다고 상황인지. 그러는데 네. 제가 그 복도 있는 데에서 밑에 정원에서 발견이 됐대요. 혹시 그래서 몇 층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13층이었었어요. 13층에서 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기적이다. 이건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냥 13층에서 하시죠. 그냥 아스팔트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그게 나중에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누워있던 떨어져 있던 곳은 흙이고 그 정말 바로 한 발자국 앞에가 보도블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흙에 떨어져서 그나마 살 수 있었나 봐요. 13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거의 99%는 죽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의사들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네, 한 그때 상황이죠. 제가 다친 데가 목뼈 그 1번, 2번, 3번 뼈가 일단 부러지시면서 신경이 손상이 됐어요. 신경이 손상이 되고 또 이 왼쪽 어깨도 부러지고 또 오른쪽 손목 또 여기 손가락도 부러지고 오른쪽 골반 그리고 척추 막 해서 엄청 많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의사들이 그랬대요.
원래 1, 2번 다치면 목 1, 2번 다치면 바로 사망한다고. 근데 저는 바로 사망하진 않았는데 길어야 2, 3일 안에 죽는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목 수술도 원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2,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취가 안 낄 수도 있지만 해보자 이래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수술은 잘 됐지만 원래 전신마비로 산다고 했었대요, 의사분들이. 왜냐면 1, 2, 3번 다치면 아예 목도 가누지 못하고 말만 할 수 있고 온 전신이 다 마비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왼발만 조금 움직였지 다 마비가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병실에서 있는 동안 정말 기적같이 신경이 계속 살아나서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신기하다 그랬고, 그리고 원래 신경이 다치면 그 6개월에서 1년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신경이 안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1년이 자연스럽게 넘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은 그런데 거구나. 지금 오른손은 이 오른쪽이 이제 원래는 전신 마비지만 그 지금 장애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 장애가 있고 이제 이쪽도 인공관절이라서 양팔이 사실 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7년 딱 7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 지금 아예 움직이지 않고 이게 이렇게 주먹이 꽉 젖었었거든요, 이 손이. 근데 이 손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운전을 하실 수 저 있는 거예요? 운전해요. 와. 예, 그때는 아예 이 팔로만 운전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앞발가락에도 또 힘이 더 생기고 그래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신기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원래는 살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처음에 했었고, 네. 또 지나서는 이제 완전히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네. 했는데 지금 놀랍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제가 좀 전에 들었을 때 단순히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치유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이유는 그때 다쳤을 때 제가 이상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곳이 그 경험한 게 그 지옥을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목숨이 좀 위험한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눈을 그냥 딱 떴을 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간호사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건 뭐지? 그래서 이거 내 꿈인가? 막 이래서 진짜 눈을 감았다 다시 딱 떴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었고,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엄마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 이렇게 하얀 벽이 커다랗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빼곡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 남자가 이러면서 이렇게 혀차는 소리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 목소리도 들렸는데 제가 적혀 있는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막 저한테 막 되게 조롱하고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았네? 막 이러면서 저를 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 내용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됐는데 제가 또 이번에는 제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어디 높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높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제 다리 이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르고 있어서 목이 굉장히 쉬기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목 조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다리 목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근데 다리가 정말 시퍼렇고 막 썩어 있는 것 같이 온통 까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위쪽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제 몸을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진짜 되게 음산하고 막 기분 나쁜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몸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조금 주변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봤는데 밑을 보니까 정말 작두같이 이렇게 진짜 큰 칼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를 떨어뜨린다고 계속 떨어뜨리려고 밀었다 당겼다 계속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앞쪽에 저희 아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당시 잘 이렇게 믿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가 그 벽에다가 나무 판자 같은 걸 목에다 막 박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딸 살려내라고 막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한테 이게 붙잡혀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근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진짜 안개가 가득하게 자욱하게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남자한테 제가 빠져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목이 답답한 게 이제 숨쉬기가 편해져가지고 아, 내가 빠져나왔나 보다. 그래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되게 중저음에 되게 울림이 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널 살릴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래쪽을 이제 보는데 이제 누군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의료진들이 막 모여서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침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에 그 의료진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여기 내가 왜 이상한 데를 자꾸 가는 거지? 난 여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병원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여기 중환자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엄마나 친구들이 면회를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진짜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 좀 내보내달라고. 지금 계속 진짜 그렇게 들들들 볶듯이 얘기했어요. 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 또 저 이상한데 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그냥. 그게 정말 제가 정신을 잃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안 가 있을 때는 간호사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목소리는 여기 인공호흡기가 하고 있어서 안 나왔는데 입모양으로 다 이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들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또 이상한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어떤 남자가 보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쪽에 서서 너는 이쪽으로 가. 그다음에 너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가 모습은 그냥 저희 사람하고 똑같은데 코가 그 돼지코 있죠. 돼지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 삼지창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긴 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엄청 큰 칼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렇게 명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점점 와서 제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도 역시 너도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면 제 몸도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어디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간 곳이 무슨 느낌엔 엄청 큰 구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 구덩이가 온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너무 뜨겁고 근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 나 좀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막 울부짖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날 좀 됐는데
아, 이게 한 번에 경험한 게 아니라 네. 며칠에 걸쳐서 계속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경험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상한 데 가서 몰랐는데 중환자실을 나올 때까지 계속 8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불 가운데 사람들이 다 타고 있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생생하게 경험을 한 네,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같이 그럼 막 비명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너무 뜨겁고 덥고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을 더 생생하게 못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때 당시엔 그곳이 지옥이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네요. 못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이상한 곳에 와 있지? 라는 생각만 했고 그냥 계속 하고 제가 했던 말하고 제가 든 생각은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나 좀 내보내달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날엔 벽 같은데, 방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사방이 벽인데 그 벽 위쪽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 말고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를 보니까 악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 말고도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 악어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바람이 엄청 센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바람에 진짜 바늘들이 왕창 날라와가지고 온 전신에 그 바늘이 다 빼곡하게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따가울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주사 맞아도 엄청 아픈데 온 전신에 그렇게 바늘이 꽂히는 게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따끔따끔하고 그 따가운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바늘이 온 전신에 꽂히니까 피가 몸에서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뚝뚝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 악어가 피냄새 맡고 제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이제 무섭고 놀랬지만 도망갈 수가 없죠. 벽에 붙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왼쪽 허벅지를 팍 물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그렇게 끌고 저를 가더니 다른 악어들도 막 밑에 악어가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오더니 제 이쪽 팔 뜯어가고 또 이쪽 팔도 뜯어가고 다리 다 뜯어가는 거예요. 사지를 다 뜯어가서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몸을. 그래서 제 얼굴하고 이 몸통만 남았는데 그 남은 몸통을 이렇게 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 악어의 그 아래 배 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뒷다리 계속 움직이던 그 뒷다리가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악어를 잘 못 봐요. 보면 너무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사람이 이렇게 사지가 다 물어 뜯겼는데 안 죽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냥 숨을 꼭 참고 안 쉬었어요. 죽으려고.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든 게 와, 진짜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진짜 더 고통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의 끝이 없다라는 그 네, 절망감이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네요. 네, 진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것이 지옥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지옥인 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네. 이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는 이제 말로나 이제 설교로만 듣는데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 절망감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계속 반복돼요. 그 왜 저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옥에는 반복해서 고통을 준다.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제가 그 생긴 게 딱 막 스모 선수들 같이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입이 정말 이렇게 큰데 거기에 그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울 있잖아요. 그 방울을 한가득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고 있다가 저한테 팍 뱉어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가지고 제 몸에 온몸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방울을 다시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방울이 박혀 있던 게 뜯겨 나가잖아요. 제 살이 찢어지고. 근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저는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번이 아니었고 그동안 있어서 계속 이게 반복돼서 제가 어디 이상한 곳을 가서 경험을 하는데 지옥에 옮겨지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한 고통만 받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한 고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았었어요. 그게 우리 그 시간으로 쳤을 때는 한 며칠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던 거예요? 8일이었어요. 8일 정도. 근데 제 느낌상은 한 몇 년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악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경험을 이제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 엄마가 앉아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그 겪었던 얘기하면은 그래 너 그때 엄마랑 언니한테 조용히 하라고 여기 악어들 있다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현실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는 딴 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제 눈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그 뒤에 막 사자떼가 엄청 많이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 있는 쪽으로 막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오는데 거의 제 앞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그 이렇게 창살인데 밑에가 뾰족한 게 위에서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그 몸이 다 그 창살에 꽂혔어요. 근데 죽질 않아요.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너무 끔찍했던 건 정말 지금 전도사님 정도 앞에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창살에 꽂혔는데 이렇게 머리통을 꽂혀서 눈을 관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창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너무 생생하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창살에 막혀서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그 사자들이 막 와서 그 사람들 정말 다 물어 뜯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고 막 거기만 비명 소리랑 그 비명 소리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그런 소리랑 그리고 막 그 피 냄새가 진짜 진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와 진짜 그 끔찍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혹시 신앙이 있으셨던 저희 거예요? 아버지는 아까 엄마만. 없으셨다고. 네, 엄마가.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래서 그 다쳤을 때도 제 당시에 의사들이 이제 2, 3일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병원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깜빡 엄마가 잠이 드셨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네 딸 내가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얘는 산다. 의사들이 뭐 죽는다고? 아니 살아. 이렇게 되더래요. 엄마가.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네요. 네, 엄마가 계속 기도해 주셨었고 제가 그때 그 또 하나 겪은 게 네. 어떤 진짜 사방이 다 깜깜했는데 막 긴 터널에 제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운 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몸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좀 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게. 그래서 그 끈으로 해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밖에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나 찬양을 불러야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제 몸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저한테 아유 뭐하러 불러? 미진아 안 불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불러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목소리가 이제 엄마가 안 돼. 그 말 듣지 마. 미진아 계속 불러. 계속 불러. 이러시는 거여서 저 엄마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듣고 계속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찬양 부르는 게 힘들었던 게 못 부르게 막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여서
근데 또 어떤 여자들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진아, 너무 힘들지? 아유, 이제 그만 불러도 괜찮아. 그만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그 말 딱 듣고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찰나여서 아, 나 진짜 그만 불러도 되나 보다 이랬는데 엄마가 또 그때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계속 불러. 계속 불러, 미진아. 계속. 그러셔서 너무 힘든데도 엄마 말을 듣고 계속 불렀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아, 나 저기 빛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가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찬양을. 그래서 몸이 진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저를 묶고 있던 그 끈이 뚝 하고 끊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딱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침대에 탁 제가 몸이 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가 잘했어, 미진아. 잘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안도감이 들었고 그렇게 병원에 다시 침대에 이제 눕게 됐죠. 진짜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신앙과 또 기도와 또 그동안 들었던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지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찬양의 힘을 실제로 경험을 했네요. 네, 진짜 찬양을 불렀더니 정말 내려가졌고 그리고 걔네가 못 부르게 방해한다는 것도 이제 그때 알았죠. 저는 진짜 그 말 듣고 그만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그게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이 실제적인 게 느껴진 거는 정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날인지는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제 눈에 제가 침대 밑에 제 몸이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근데 뒤쪽에서 그 여자애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미친이 못 가게 잡아! 막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막 이러는데 이게 점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 제발 내 몸아 빨리 좀 올라가라. 빨리빨리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남자한테 잡힌 거예요. 잡힌 걸 어떻게 아냐면 그 목을 조르는 느낌으로 제가 잡혔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잡히자마자 다시 제 몸이 다시 그 침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자. 널 놔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나 여기서 진짜 못 벗어나나? 이런 생각에 진짜 울면서 막 그때 애원했던 것 같아요. 막 제발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가기 싫다고.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다시 가자. 다시 가면 잘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시 아프게도 안 할게. 다시 가자.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그때 막 그 코에 갑자기 냄새가 막 쾌쾌하고 막 썩은 고약한 냄새가 막 났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주문 외우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꼭 불경 외는 소리 그런 비슷한 건데 저는 그걸 따라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제가 그걸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침대 옆쪽에 의자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계속 만지시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신데 근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 입모양만 보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엄마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갑자기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조용해지더니 이 앞쪽에서 그냥 소리만 났었거든요. 근데 모습은 안 보이고.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간다. 엄마 때문에 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가라. 그리고 다신 이곳에 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세상에 나갔을 땐 이 주문 소리도 잊게 될 거다.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저를 놔줬는지 조르고 있던 목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다시 침대 위로 몸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던 것들이. 근데 뒤에서 여자들이, 그 여자애들이 제가 올라가고 가니까 안 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그 놓친 걸 너무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저는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났구나, 이제. 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올라왔는데 침대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꼭 얇은 막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탁 뚫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쾌쾌한 그 냄새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런 상쾌한 공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입 모양은 보였는데 소리가 안 들렸었거든요. 소리는 이쪽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은 말이 간호사분이 저한테 미진아 오늘 우리 이탈리아전에서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탈리아전에서 이겼는지 뭐 상황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저한테 미진아 축하해 오늘 너 일반 병실로 올라간 날이야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그때까지 계속 다리를 만지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한테 어머님 그 미진이 오늘 일반 병실로 가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필요한 물품들 사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병실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환자실을 그날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안 자니까 막 수면제 엄청 그 약을 해서 재우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안 잤거든요. 왜냐면 자면은 다시 또 거기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인공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인공호흡기를 이제 일반 병실에 와서 뺐어요. 빼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진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본 게 엄마, 나 중환자실에서 나오던 날 기억나요? 했더니, 기억나지? 했더니, 그때 엄마 그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제가 그 티 색깔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때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맞아요? 했더니, 엄마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그때 내 다리, 오른쪽 다리 계속 만지면서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계속 얘기한 거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때? 네 다리 만지면서 엄마 기도하고 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내가 보고 듣고 그 경험했던 게 막 꿈도 환상도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과 또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정말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중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면 거의 100%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우울증이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서 있었고 아팠고 진짜 온몸이 안 움직이고 힘들었지만 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예전에 제가 다쳤을 때 태어나고 나서 한 2004년 정도에 이걸 적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때가 되면 이걸 간증할지 모른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냥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짜 간증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제 지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적은 것도 보여주고 이제 알려는 줬는데 근데 진짜 안 믿어요. 제 가족도 제 형제, 오빠, 이제 막 언니도 잘 안 믿어요. 정말 동생이 겪은 거잖아요. 근데도 안 믿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얼마 전부터는 그냥 전해야 되겠다. 그 직장에서도 그냥 막 전했어요. 막 그냥 이거 제가 겪은 거 막 보내주고 전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님이 진짜 다시 주신 삶이어서 정말 이 남은 삶은 진짜 주님만 위해서 제가 살아가길 진짜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이게 저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현장감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께 지옥이 실제인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이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걸 보는 신청자 분께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어떤 곳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믿는다고 저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저도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숨이 그 위태로운 상황에 전 지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다, 진짜로.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죄다. 그러면 정말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제가 결국 지옥으로 갔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걸 찍어 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이나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진짜거든요.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옥에 영원히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끔찍한 곳에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옥만큼은 정말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제가 경험했었기에 지옥은 진짜 있다. 그러니 그 지옥은 절대 가지 않기를 진짜 원하고 또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실제적인 간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찼으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영혼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이 자매가 미진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간증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체험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렇게 우리 성도들도 간증하지 않을까. 막 세련되게 막 더하고 막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평범한 신앙이 그저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었던 한 자매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그 중환자실 8일 동안에 이런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을 수 있고, 저한테 만약에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목사님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둘째는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그 복을 받는다. 사실은 이 두 개의 해당자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복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가는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소멸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 찬송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중요한 또 삶의 문제요. 또 그것이 해결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삶, 그것도 진노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원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본론으로 주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1번지를 잘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넉넉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에 더해서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다 구원시키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 이 스토리를 또 물려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혈육되는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